자, 오늘 송구 득세 세 번째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개를 살짝 하늘로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가끔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새벽에는 워낙 민낯이어서 옆 사람 보기가 민망한 분들이 들어 계셔서 우리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오시면 항상 먼저 이 하나님께 또 십자가 보시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들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D-네 번째 날인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에 인도하는데 따라서 하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 자,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본절에서 주님께서 두 종류를 대비하시고 대조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레슨의 말씀을 도드러지게 하십니다. 자, 두 종류의 포도주와 부대를 대비하십니다. 새 포도주와 그리고 낡은 포도주. 원문에는 새 포도즙입니다. 새 포도즙과 낡은 포도즙입니다. 그리고 새 부대와 어떤 부대가 있나요? 낡은 부대를 대비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죽 부대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물이 귀한 시대에 물을 담을 용기가 마땅히 없던 그런 시대죠. 지금이야 뭐 다양한 용기가 많이 있지만 고대에서는 이제 물을 담을 용기가 마땅히 없던 시대에, 그리고 이 물을 보관하는 곳이 가죽 부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먼 곳을 여행을 가야 할 때 이 가죽 부대는 물통으로 대용되어서 여행 필수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 1위였습니다. 자, 이 가죽 부대를 만드는 공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당시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소를 잡고 나면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이제 발과 손목을 어느 게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개의 그런 이 발목을 이렇게 다 자릅니다. 그리고 우선 피를 다 뽑아요. 피를 다 뽑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뽑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을 자른 곳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다 끄집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좀 뒤집어서 그리고 다 건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조가 되면 다시 이제 원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과 발목을 4군데를 이렇게 가죽으로 꼭꼭 묶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 부분은 입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가죽 부대를 만드는 공정이 이렇습니다. 공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죽 부대를 집집마다 그렇게 다 만들면 이제 큰 가죽 부대는 이렇게 큽니다. 뭐 소 한 마리 잡고 나면 가죽 부대는 그렇게 큰데, 그리고 작은 가죽 부대도 있습니다. 작은 용기로서는 그런 작은 가죽 부대도 그렇게 만들어서 주로 이동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즙을 보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용기였는데요. 포도 수확이 끝나면 이제 포도즙을 이 큰 가죽 부대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포도즙은 살아있는 미생물에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기를 넣어두게 되면 그 가스가 차이면 이게 보관도 안 되거나 폭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숨을 쉬기 때문에 이 안에서 포도즙이 발효가 되더라도 가스가 차이더라도 기가 막히게 스스로 자가 조절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가스를 이 가죽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가죽 부대에 그런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제 기능을 잘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가족 부대가 낡아져서 가족의 신축성이나 기능이 약화가 되면, 이럴 때 이제 그 낡은 오래된 가족 부대는 수명을 다하면 새 가족 부대로 갈아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즙을 넣게 되면, 오늘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7절 초반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마하지 아니하나니 넣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활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서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어서, 그래서 이 새 포도즙을 낡은 가죽 부대에 마하지 아니한다, 넣지 아니하는 그런 기본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터져? 부대가 터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즙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뭐가 터진다고요? 부대가 터진다. 그렇게 주님이 일러 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새 포도즙이 쏟아져서 새 포도즙을 버리게 되죠. 부대도 터지고 이제 부대도 버리게 되고 이제 새 포도주도 그렇게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보통 이제 몇 년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잘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한번 만든 가죽 부대는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를 1년 사용했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1년 쓰고 나서 그 다음 해마다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아서 가죽 용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만들면 이제 쓰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10년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농사는 해마다 포도농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포도농사를 지은 농사 1년을 다 먹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새로운 포도농사를 하게 되면 또 포도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부대는 또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로 사용하는 가죽 부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1년 지난 그 상태를 다시 넣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해마다 새 부대를 만드는 공정 작업은 안에 있는 포도즙을 다 비웁니다. 우선 남아 있는 그 찌꺼기들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비웁니다. 안에 있는 포도즙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몰라도 아깝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다 비워야 프레시한 포도즙을 넣어서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오래된 거 섞어버리면 이제 안에 그 발효 때문에 미생물이 남아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도 우리가 비워야 살아갑니다. 대장암의 전문의가 말하기를 그 사람의 변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라고 진단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좀 지저분한 말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장암 전문의는 그 사람의 변의 색깔 그리고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의 그 병 정도를 대략 짐작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루에 밀어내는 변의 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밀어내야 할 그 양을 그 양이 많을수록 속에 있는 것을 쓸데없는 것들을 냄새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내보낼수록 그 사람의 건강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또 잘 드시고 또 잘 소화하셔서 하루에 한 날도 쌓인 것을 여러분 잘 내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해도 건강한데요. 자, 사람의 속도 건강해야 우리가 보낼 것은 보내고 그리고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건강해집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면서 1년 동안에 혹이라도 여러분의 속에 이렇게 쌓아두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속에 또 냄새가 나게 하는 것들이니까 올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속을 뒤집어서 청소를 합니다. 이제 안에 있는 포도즙을, 낡은 포도즙을 이렇게 다 비운다고 해서 그 속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깨끗이 않으니까, 그래서 속을 다 뒤집어 놓으면 그 안에 찌꺼기들이, 더러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이제 이렇게 낡은 것을, 그리고 딱딱한 것을 제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육신에서 뭘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이 쌓아두었던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 속에 뭘 두어서, 새 영을 주어서 그런 것들을 다 긁어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해, 새로운 날들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담아 두실 때, 만약에 더러운 것들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낡은 포도즙과 새 포도즙이 섞이게 되면, 그게 중화작용이 일어나면 그거는 별로 좋은 것들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영적으로 수술하시는 거죠. 우리가 포도가죽을 씻을 때 주인이 뒤집어 놓고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듯이,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긁어내시고, 물론 이 긁어내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어느 성도가 제게 연락이 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분들이 가끔 연락하면 좋은 일보다도 가슴이 철렁한 일이 많은데요. 한 1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떤 유능한 청년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바빠서 그런지 이제 제가 10년 전에 통화를 하고 한번 좀 보자 그랬는데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바빠서 저를 볼 시간조차도 없다고 하는, 그래서 목사님 시간 나면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정중하게 인사로 마쳤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하면은 워낙 똑똑하고 그런 친구여서 이제 사업도 잘한다는 말만 들었는데, 어느덧 그 청년의 나이도 이제는 40이 넘어서 그런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장은 일단은 발병이 되면, 심뜸이나 증상이 나면 대장암 전문의가 이거는 거의 악성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고약한 암이어서, 사실은 대장암이 그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정도로, 제가 전화를 받는 동안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없던 성도가 가끔 연락하면,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들어있어서 이제 마음이 심쿵해서 받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유학 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학교를 잘 졸업하고 한국에 왔는데, 근데 이제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 핑계로 술도 먹고 아마 그렇게 생활의 어떤 신앙의 기준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산 거는 좋은데 내 삶을 정화시키고 내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날 덜컥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또 다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다 보니까 제게도 연락이 와서, 그래서 가슴 아프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이 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비워야 할 것은 비우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또 1년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잘 리셋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하고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 부대 안을, 이게 부대를 뒤집어 놓아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다 들고 나면, 이 세 번째는 이제 햇볕에 말려 건조시킵니다. 왜냐하면 부대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들도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쨍쨍하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 건조를 시키는데요. 자, 우리 육신에 보이지 않는 각종 죄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바이러스균과 세균을 구분하죠. 우리 손바닥만 우리가 하더라도 여러분 한 5만 마리의 정도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보실 때는 손바닥이 다 깨끗한 것 같아도 요 손바닥 안에만 5만 마리 정도의 바이러스균과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균이 돌아왔을 때에, 그때 가장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손만 잘 씻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지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흔히 바이러스균과 세균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까요?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이 바이러스균은 이제 밖으로부터 감염되는 균을 이야기를 하죠. 악수를 하거나 뭘 만지거나 뭐 온통 다 뭐 바이러스균들이 있으니까. 근데 세균은 자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병균이어서 우리 속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세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균은 외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어나는 것들이고, 세균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이것저것 만지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기본적으로 손만 잘 씻어도 손바닥에 있는 99%의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그래도 이렇게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손을 자주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바닥에도 바이러스균과 세균이 있으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외부로부터 우리는 죄로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부정적인 말,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런 것들이 감염이 되는 거죠. 불신앙적인 것들, TV를 보더라도 부정의 영들이 우리 속에 여과 없이 들어와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TV를 보지 않거나 보더라도 뭐 다큐멘터리나 뭐 자연의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이렇게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또 이렇게 그런 좀 음란패스를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뭔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바이러스균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속에 원죄의 기질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세균은 자가 능력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원죄는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속에 있는 원죄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각종 죄악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답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어떤 원죄의 속성들을, 그래서 이거를 다 긁어내고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새 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한 3일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고 정리하고 묶은 것이 있으면 풀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정리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새 포도즙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성령의 그릇 안에 잘 담으셔서 내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들을 더 많이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들으시고 기도합니다.